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76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또 수능도 있고 수능이 지나면 많이 추워지고 또 한 해가 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 고3들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3 예배에 한번 갔었는데요. 한 8분에서 10명 정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또 같이 오면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또 우리 이 동생들이나 아는 분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고 수능 후에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장까지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소수의 군사 단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족속의 13만 5천 명, 일대 450명이더라고요. 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물론 이 300명을 어떻게 골랐는가? 이 300명은 높은 경력률을 통과해가지고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요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적은 숫자를 고르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수의 군사로 큰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 그리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칼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갔거든요.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밖에 있는 적군들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공명심,
탐욕, 무절제, 방탕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큰 오점과 아픔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너무나 잘 잊고 악한 길로 떠나는 모습을 스스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비멜렉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왜 잘못된 길을 가게 됐을까요? 오늘 아비멜렉이 망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멜렉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실패했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거든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 파괴하고 난 다음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바알 우상과 맞수가 될 정도로, 바알의 천적이 될 정도로 그런 존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의 이러한 좋은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가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인생 후반부에 승리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8장, 바로 앞장입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승을 거둔 기드온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아들,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그래 내가 왕이 될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이 맞지요? 정답을 말했습니다. 정답을.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은 그 대답과 달랐어요. 8장 2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좀 줄래? 이랬어요. 요구했어요. 초승달 장식들, 전쟁하고 나면 이제 탈취품이 있잖아요.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 그리고 그 왕들이 낙타 목에 걸었던 화려한 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것들을 기드온이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에봇이 있는데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것을 번쩍거리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그냥 안방에다 탁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의 왕들이 했던 나쁜 짓, 수많은 아내를 두는 그런 나쁜 짓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물질에 대한 탐욕,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무절제한 사생활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내가 다스릴게 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잘못 때문에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하였더라. 음행하고 말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은 바알이야.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바알 브릿을 이 사람들이 우리 신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이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다른 민족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뭐 때문인가요?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거느렸던 첩들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살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기드온이 왕처럼 사는데 아비멜렉은 당연히 왕자로 착각하고 살았겠죠. 나는 왕자네. 태어나 보니까 왕자야.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연스럽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경험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극은 예견됐겠죠? 이제 본문에 보면 2절에서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친족들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친족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나으냐? 또 작은 소리로 말해요. 나는 너희와 권류금을 기억하라.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나는 너희와 권류금을 기억하라. 여러분, 1번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다. 2번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답은 둘 다 아닙니다. 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묻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골라라. 뭐가 더 좋겠냐? 묻고 나서 가로 열고 작은 글씨로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희와 같은 세겜 출신이야. 잊지 마. 그런 아비멜렉의 말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형제다. 알고 보니까 형제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사사로 등장할 때 미디안 족속에게 노략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7년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냈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를 이야기해 줬어요,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깨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이 사실입니다. 죽었다 깨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해 줬다. 우리를 구원해 줬다. 자손 대대로 다른 건 다 교육 안 해도 요거만큼은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사기에 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게 당했나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북방의 민족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왕이 너무 많아서요?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견 조율이 힘들어 가지고 정치가 효율적으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당한 겁니까? 한 명이 다스리느냐, 70명이 다스리느냐, 여러분, 이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뭘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을 했지?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됐나? 효율성을 따집니다. 한 명이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나? 70명이 다스리니까 안 되는 거야? 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법 개혁이 되면 되나요? 여러분, 사실 뭘 노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있죠. 나는 여러분과 한편이라는 걸 잊지 마. 내가 너희에게도 권력을 좀 나눠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다스리자.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유혹의 말이죠. 사탄이 난 내 편이야. 하나님은 하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과 하와를 갈라놓아 버려요. 그리고 사탄은 내가 네 편이야라고 말해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편이야.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 1번, 2번 둘 중에 골라. 1번, 2번 답이 없어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계셨던 왕의 자리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내 욕심이 남아요. 우리의 이기심이 남아요. 우리 공동체만 살아남아야지. 우리 편만 이겨야지.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망했어요. 두 번째, 아비멜렉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떤 방법이든 상관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경박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고용.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했죠. 용역을 쓴 거예요. 용역.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 죽이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패역하고 그 무리들이 얼마나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인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사냥할 때 자기 배고프면 사냥해요. 아비멜렉이 잠재적인 정적들,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기 위해 의지했던 것. 첫 번째, 고향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기 편 만들었죠.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이용했죠. 세 번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바알 브리 신전에 돈이 많았대요. 돈이. 바알 신전에 돈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세겜 사람들이 그만큼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죠. 돈을 많이 바쳤어요.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치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부정한 돈인지, 검은 돈인지, 피 묻은 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그 누구든지 다 죽여야 할 원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다가 저는 다윗 왕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은 사울 왕을 뒤이을 왕으로 일찌감치 내정된 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아직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요만한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알까봐 거짓말로 들러대고 갔죠, 집에. 그래가지고 몰래 기름을 부었어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군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온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뭔가요? 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옆에 있던 군사들은 죽이자 그랬죠. 근데 2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거예요. 이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했어요. 자기는 왕이에요, 왕. 명분이 있죠.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앞뒤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왕이 되면 되는 거죠. 예.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이면 왕관을 쓰면 됩니다. 그냥 이미 그건 자기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 제가 왕 그냥 되면 되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는 어디, 예루살렘이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을 따랐던 지파들이 있었겠죠. 전 왕이었으니까. 10 지파들이 아직 다윗을 왕으로 여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따라, 여러분 왕은 원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아까 2장이었어요.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큰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일 중심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어요. 옳아요.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 하면? 사랑하면. 큰 일을 이루면? 아니에요. 좋은 성과를 내면? 아니에요. 사랑하면. 뒤집어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루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99마리 양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양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99마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려줬습니다. 들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춘 자들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분도 의미가 있고 사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아비멜렉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관을 썼습니다. 왕관을. 여기서 잠깐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겜. 그들이 지금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던 세겜.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북쪽으로. 성읍의 좌우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유명한 산이죠. 산이 있고 가운데 세겜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사도 잘 되고 풀도 많아서 목축도 잘 되는 그런 기름진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하면 그런 것이 떠오르기보다 먼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먼 여행을 왔죠. 갈대아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쭉 올라가서 다시 하란에서 내려왔죠.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처음 예배.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예배 너무 소중하죠. 첫 만남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 사랑, 첫 인격적인 만남 중요하죠. 자,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첫 제단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세겜이 나오고 상수리 나무도 나오죠. 오늘 아비멜렉도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그 후로도 이 세겜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가 훨씬 큰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는 열심히 기도해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정말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쉽게 보고 가다가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누가 범죄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었습니다. 이렇게 더 작은 성에 이기지 못한, 첫 번째 이기지 못한, 나중에 두 번째 이겼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여호수아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안 되겠다. 자, 우리 어디로 가자? 세겜으로 가자. 세겜으로 갔습니다. 사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쳤다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여호수아 군대가 사방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사정권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뭐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 땅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재정비하고, 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을 갱신하는 예배를 세겜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제 끝나갈 때가 되어 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4장이 마지막인데요. 24장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와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아시죠?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회복이란 섬길 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왕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왕이 누구냐 다시 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한다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자가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왕을 삼아야 된다면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 되나요?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들은.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임기를 마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오늘 택하세요. 오늘 미루지 마시고 2021년 11월 20일 오늘 택하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가져다 줄 자가 있을까?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놀았어요. 근데 그 성문 곁에 우물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다니까요. 다윗은 산성에 있어요. 이때 다윗에 충성된 3명의 군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우물물 길러오려고.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럽고 충성스럽습니까? 이때 다윗은 그 물을 가져왔을 때 마셨나요? 안 마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마시지 않고 부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새 용사의 충성을 받을 분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했다는 것은 함께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결혼 서약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너무도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것은, 마리아가 더 마음 아픈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요셉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서로 헤어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실제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연인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더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드라마, 영화 얼마나 인기입니까? 멋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랑, 요셉과의 그 사랑, 자기의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윗과 마리아의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했죠. 옥합을 드리는 여인의 찬양. 옥합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옥합 좀 이렇게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찍어드렸나요? 깨버렸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았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했죠?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여인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스펙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달려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었습니다.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뜻없이 무릎 꿇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가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축혀 세워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데나 뜻없이 무릎을 꿇지 맙시다. 아멘. 아무데나 무릎 꿇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진정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그곳에서,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왕관을 써보겠다고 형제들 70명 죽이고, 그게 성공입니까? 왕이 되면 뭐합니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왕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것,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읍시다. 아멘.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직 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